분노는 들불과 같다. 스스로를 태우고 주변까지 태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강렬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처럼 자신을 태우고 타인을 해치며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분노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불교적 지혜를 전하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는지를 천천히 깊게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분노의 뿌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부처님의 지혜로 그것을 놓아보려 합니다.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다.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누군가의 말, 상황 또는 부당한 일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웃으면 거울도 웃고 자신이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는 것처럼 외부 상황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우리가 격분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의 자존심, 기대, 이기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에 대한 집착,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자존심에 대한 집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집착.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 있습니다. 탐, 진, 치.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 진, 즉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태어납니다. 무지하니까, 분별심으로 판단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를 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 화를 돌이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내가 분노에 휘둘리는 순간 내가 가장 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명상. 불교의 수행 중에는 사티, 즉 마음 챙김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언젠가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에 상처를 받았구나. 감정을 이름 붙이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붙잡는 자가 괴로움을 만든다. 어떤 이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더라도 나는 화내지 않으리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불현듯 찾아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예상과 다른 상황 하나에도 불꽃처럼 솟구치며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다스리려 하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 영상에서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소리 없이 번지는 불, 분노. 그 불을 가라앉히는 고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함께 배워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기. 분노는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과 같다. 분노는 타인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사실 내 안에 있는 기대, 욕심, 자존심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이러한 생각 속엔 늘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기대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노는 결국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찌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무상의 지혜. 모든 감정은 머무르지 않는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분노의 감정도, 억울함도, 분개함도 결국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자는 고요한 호수와 같다. 감정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매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분노는 자비로 치유된다.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그것이 멈춘다. 분노를 진짜 없애는 힘은 미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자비심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도 어딘가 아프지 않았을까? 그도 자신의 괴로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수행입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자비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강한 힘입니다. 말과 침묵의 지혜.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따뜻한 바람이 될 수도 있다. 분노는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남깁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로 지은 죄는 칼보다 깊고 불보다 뜨겁다.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분노한 말은 관계를 끊고 마음을 찢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의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멈추세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숨을 바라보세요. 3번 깊게 호흡을 하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화는 힘을 잃습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그 침묵이 나와 타인을 살립니다. 화를 안고 살지 말라. 놓아주는 연습.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잠드는 자는 불을 안고 자는 것과 같다. 때론 오래된 분노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 이해되지 않는 말, 반복된 상처. 하지만 그 분노는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는 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 부릅니다. 그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참회의 수행을 합니다. 나도 부족했고 상대도 괴로웠겠구나. 이 한마디가 분노의 문을 닫고 연민의 문을 엽니다. 화는 미련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